오늘은 스가랴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나일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책망과 교훈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훈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죠. 에바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에바는 측량 단위가 아니라 측정 도구로서의 에바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에바로 측량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도구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측량하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는 기적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죄악된 길을 선택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기다리시죠. 계속 기다리시지만 이제 긍휼 없는 심판이 시작될 때가 있다. 그 죄가 가득 차면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작동된다는 거예요.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 이것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에바 그릇에 던져놓고 나무로 덮어버렸다.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매우 엄중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어서 9절 말씀에 또다시 보이는 환상이 두 여인이 있는데 나와요. 그래서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가졌고 바람을 일으켜서 그 에바를 하늘 높이 올렸다. 그 에바는 죄악된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되겠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과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성경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어떻게 범죄하고 타락했으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사랑하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지 말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도망쳐요. 돌이키지 못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으로 끝나겠죠.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혹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나요?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그 말씀과 뜻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 지금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는데 다시 그들은 부정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버렸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은 중단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까지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패역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은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을 얻지 못하고 결국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또 우리의 역사 속에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교훈이고 진리죠. 여기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을 높이 날개바람으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하늘과 천지 사이에 띄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와 같이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 10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죄악된 이스라엘이죠.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이 들린 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가게 하셨다. 신할 땅으로 옮겨갔다. 이는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온 땅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긴다. 이 신할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할은 곧 바벨론을 의미하는 곳이죠. 창세기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이죠.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할 땅은 곧 바벨입니다. 바벨론이죠. 창세기 11장 1절로 2절에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바벨탑 쌓을 때입니다.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 거류했다. 그러니까 신할 땅에서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신할 평지가 바벨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신할에서 쌓은 탑이 바벨탑이니까 신할이 콜 바벨이죠. 바벨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예, 바벨론 왕 자기들의 신전 신할 예, 바벨론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성전 그릇을 신할 땅 바벨론 신전에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갇혀있는 에바, 죄악된 이스라엘이죠. 이들을 신할 땅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또다시 신할 땅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인데요. 예언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과거와 현재, 미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역시도 과거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끊임없이 폐역하고 완고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요. 우리는 다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우린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라는 것은 용서의 은혜입니다.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고 큰 은혜죠. 죽어마땅한 죄인들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언약의 백성 유다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죠.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43년 동안 외쳤다고요.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당할 거라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 어리석은 왕과 또 패역한 제사장들이죠. 거짓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보다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에 속은 거죠. 거짓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이런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완악함,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악한 것이 사실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도다. 예, 사무엘상 15장. 그런 게 우상 숭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자기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이 없어서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멸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판을 좋아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 가장 듣기 싫어하죠. 이런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다? 교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나니라.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교만을 자극하는 게 누구예요? 악한 원수 마귀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원래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해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 교만은 곧 우상숭배.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우상이죠. 가장 심각한 우상이 뭐라고요? 자신.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는 거죠. 거짓에 속아서 그래요.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범죄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70년 연단의 시간을 지나서 또다시 죄악으로 인해서 신할 땅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래서 온 땅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신할, 바벨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악의 근원이 되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의 근원.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신할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장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온 땅에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는 두 여인이 있다. 이 두 여인이 누굴까? 뭐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 두 여인, 다니엘서와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역상에 보면 이 두 여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서 온 세상에 또다시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는 그 두 여인은 누굴까?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 헬라, 알렉산더죠. BC 300년경에 일어난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다시 완전히 팔레스타인은 지배를 당하게 되고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제 나라가 넷으로 나뉘면서 로마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여인은 헬라와 로마예요. 그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또다시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도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도 그렇고 장차 일어날 로마. 그러니까 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될 이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강력했던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죠.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1948년에 독립되기 전까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난민 신세가 된 것이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유대인들. 처참하게 그냥 학살당하고. 이 두 여인이 바로 이 말씀과 연계해서 묵상해 보세요. 이게 무리한 해석입니까? 이렇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이고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시나이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함이니라. 준공되면 제 초소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흩어졌고요. 시나이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준공되면 그랬죠. 제 초소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완성되는 날까지 또다시 기다리다가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해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신할 땅으로 가서 준공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 또다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이란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입니다. 18장 2절로 3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여기 바벨론이 왜 나옵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을 바벨론이라 말씀하셨어요. 더럽고 가증한 세제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세력이란 뭐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바벨론, 물질 만능주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거나 아니면 재물에 두거나.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중심은 뭐예요? 그들은 오늘날 세계 금융, 돈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놀이하고, 돈놀이하는 건 율법에 금하신 거예요. 이자를 받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금융을 발전시켰죠. 지금도 금융의 중심이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돈밖에 없어요. 돈만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했죠. 재물을. 음행하는 거예요, 같이.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부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땅의 상인들 그랬잖아요. 상인하면 뭐 유대인들이죠. 사치하는 세력으로 치부해 버렸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그 세상, 그를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주인으로 타는 세상이죠. 그 세상을 바벨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욕망으로 결국 노아의 때와 같이 죄가 세상에 가득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던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과도히 박해했던 이방 나라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확장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반대했던 자들에게 이 심판이 계속될 것이다. 이어진다. 확장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 제사장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약이죠. 그 복의 개념이 뭐라고요? 무슨 복을 받은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온전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에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고 제사법을 주신 것이고 제사장들을 세우신 거란 말이죠. 이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제사와 예배를 제사와 제물을 드려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스라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모르면 안 되죠.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가 돌아왔죠.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침탈을 당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왔던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그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이 율법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제사와 예배, 성전이에요. 사라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세상의 율이 방황하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버렸잖아요. 잘 보세요. 사사기를.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렸더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안타까워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잘 몰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8절 이하잖아요. 9절 우리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지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 온 세상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뭘까요? 간단하죠.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이에요. 과거의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나님 마지막 심판인데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 시기는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상황을 보면 알겠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첫째 기근, 지진,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온 세상에 증거되면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상은 뭐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한 개인의 목사들의 한 몇몇 목사의 부패와 타락입니까?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럼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니까요. 그 밑에는 그냥 다 목회자들이 그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면 볼 것도 없잖아요.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고요? 이것을 그냥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이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열심히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요새 전도 할 수도 없어요. 누가 듣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데 누가 그 복음을 들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은요, 목사들의 타락,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오는구나. 가면 갈수록 이건 심화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흘러가요. 과거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보내시고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라. 누가 회개하라고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아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제발 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치고 계시잖아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회개하라는 말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또 회개하라고 하는. 안타깝죠. 갈수록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강조하지만 지금 웃고 즐길 때가 아니에요.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재물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듣기 싫죠.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에 부자로 살고 권력 누리고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요?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책망을 듣고 교훈을 얻고 의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두고 의의 삶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박해하는 자들 모두가 다 함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만큼이라도 우리만큼이라도 제발 깨어 있어.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하고 무지하고 교만하잖아요. 교만해. 돌이키질 않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취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깊이 취하면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 그때 예수님 오실 거라고요. 밤 깊을 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밝히고 깨어 있어야죠. 빛된 삶을 살아야죠.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빛을 발해야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바, 또 그 여인,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의 환상, 이것은 범죄한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환상일 텐데요.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에 장차 되어질 일들인데, 이 말씀대로 두 여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멀리 흩어버릴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됐죠.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갔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죠.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이 이제 이스라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신 말씀이고 모든 역사 속에 이 말씀은 다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세요.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화목케 하는 일에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겸손한 자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도 구원에 이르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함께하는 모든 지체와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과 지체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